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잠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입니다. 8월의 무더위, 그 긴 장마가 다 끝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곡식처럼 익어가는 성숙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성경 읽기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코로나19 정부 방역 대책으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 특별히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건실이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회, 남녀 선교회, 청년회, 중보기도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지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가대 아직까지 우리가 찬양드리지 못하기에 찬송가 302장 우리 같이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힌 바다보다 깊다. 또 보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힌 바람을 결보고 그림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들 맑은 물가에서 적힌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적힌 은혜 바다 향해 지금의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져 아버지 그것들이 잘 싹 틔우기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오.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주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한 번 더 짧으니까 부르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3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계보다는 더욱더 강화가 되었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되는 3단계가 아닌 2.5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건강을 잘 챙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한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곧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멀리 해야 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이 해가 될까요? 무엇을 가까이 하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즐겨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거리를 조금은 두어야 합니다. 마약은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을 거리두기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도 우리는 반드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력이 나에게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친구를 잘 사귀어라는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금묵자흑, 금주자적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하면 거북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담배나 술을 안 하던 아이가 담배나 술을 가까이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담배와 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한 야한 동영상을 보지 않던 아이가 야동을 보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대부분 다 야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늘 불평과 늘 불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나 또한 어느새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늘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즐겨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빨리 배우지 않는데 나쁜 것은 빨리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많이 바쁘시고 많이 분주했다면 이제는 그 분주함을, 그 바쁨을,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일들로 인하여 바빠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슴속에 들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남자 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고 사장인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박진영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지만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할 것이 겁이 나서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학년이 끝나가면서 그 친구가 반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박진영은 어떻게든 6학년 때도 그 여자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그 학교는 학년이 올라갈 때 성적 순으로 반을 배정하게 됐는데 반의 남녀 각 1등이 같은 반, 2등이 같은 반, 남 3등이 같은 반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진영은 공부를 잘해서 남자아이들 중에는 1등이 될 것 같은데 여자아이 중에 정말로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여자 중에 2등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꼭 남자 중에서 2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진영에게는 1등이 되는 것보다 그 여자친구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은 마지막 시험에서 일부러 성적을 떨어뜨리면서 2등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진영과 그 친구는 모두 남녀 각각 2등이 되어 한 반에 6학년 한 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5학년 박진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1등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면 반드시 그 사람 가까이 곁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 주위를 맴돌다 보면 어느새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멘트를 좀 적었습니다. 왠지 연애의 기술을 제가 적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앞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자주 가져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 2명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으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을까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의미가 두 군데 나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냥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도 에녹을 가까이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 주시며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 주십니다. 어쩌면 나의 생각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다진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진정으로 예배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입속에서 찬양의 향기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위기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한순간에 눈 깜짝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커다란 복이 됩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로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은혜가 넘치며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설 때문에 생명체가 많이 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무엇도 아닌 태양빛이 그 만년설 남극과 북극에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태양과의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멀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열대우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차고올라 넘칩니다. 나무와 숲풀들이 우거집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력으로 충만하지만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지나온 삶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삶이 메마르고 그 삶이 희석화되고 화석화되지 않았나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았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삶이 생명력이 있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도 마르다가 하고 음식 준비도 마르다가 했는데 정작 칭찬은 마리아가 받았어요. 동생 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음식, 또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소중히 보시고 우리에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마르다도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유축병을 말합니다. 곧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순간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아주 절박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연약한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뒤에까지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겠다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갔고,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놀랍게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나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본인의 그 병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 나가야 합니다. 환경을 뚫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매너리즘에 빠져서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간구하지 않아도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 기적을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 섬기며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복받은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지만 때때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소식을 우리가 가끔씩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이 힘센 아이들에게 따돌림이나 구타를 당하죠.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 앞에 당하고 물질의 힘 앞에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갑질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백그라운드로 삼으면 됩니다. 힘이 없는 아이도 아빠를 데리고 힘센 아이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요? 기죽었던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힘을 아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할까요? 왜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갈까요? 권력의 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연대급 군부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대급이면요, 주둔 인원이 약 한 1200명이 넘습니다. 한 번은 부대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에서 근무하시는 교회를 섬겨주셨던 장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에스코트해 주셨는데 그분 직책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보셨습니까? 직접? 저는 대령 그 연대에서 가장 높은 연대장 집사님의 에스코트를 받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연대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부대를 둘러보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대장 집사님 이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계급이 높거나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대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연대장 집사님의 그 놀라운 그 직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 집사님이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백그라운드가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이십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누구의 힘을 믿고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인가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 모세도 그 리더십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친밀하고 그런 절친한 사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던 이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또한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나 눈에 보여지는 지식이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눈에 보여지는 교훈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겁낼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감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시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그것들을 향한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위기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길에서 더욱더 누리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